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은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되어지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삶은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저 밑바닥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입가에 드러내고 찬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찬양대가 멋진 거예요. 그러기에 찬양대에 헌신하고 찬양대에 앉는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믿게 보이세요? 얼마나 예쁘세요? 다 미인들만 앉아 있잖아요. 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뭐 노면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멘 하시겠다는데 뭐 여러분들이 노면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워하는 많은 그 직분자들이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냥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단의 분들도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이 찬양이 더 듣고 싶지 않으세요? 더 이 찬양에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7시까지 오세요. 그래야 함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시 20분에 오면 10분밖에 참 같이 못해요. 7시에 오면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시작한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왕이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오세요. 20분에 10분 전에 오지 마시고 시작할 때부터 오시고 그리고 그래도 시작할 때 왔는데도 마음이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찬양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앉으면 돼요? 찬양대 앉으시면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슴 속에 늘 샘솟듯 하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이 쉼없이 우리의 생명이 쉼쉬는 그날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연속적이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야 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시편에 수없이 노래하는 겁니다. 그만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직분을 내가 살아생전에 감당한다, 봉사한다.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귀한 것을 금년 12월에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내 머리가 허해지도록 아니면 허리가 휘도록 감당하시겠습니까? 전에 사역지에 한 분이 있으셨어요. 정말 그분이 머리가 허여지고 허리가 약간 휘셨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그런데도 무엇 하고 싶다? 찬양대 하고 싶다. 그래서 앉았겠어요? 안 앉았겠어요? 앉았으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것 아니고 제가 목사이기 이전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1년지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이요 봉사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하여 진정 어떤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과는 떨어져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 수는 더더욱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도리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의 말씀이 적합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냐 하면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야성이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 야성이라는 것은 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거친 성질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혹시 야성적인 남성미를 가지신 분 있나요? 아니면 흔히 야성하면 남성 이미지잖아요. 그렇지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야성적인 여성이 있으시나요? 거기에 다들 얌전하시고 품이 있고 고귀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야성적인 것, 이것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언어로는 나쁜 놈,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놈이지만 젊은이들은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나쁜 놈인데 더 좋아해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사고 의식인 것 같아요. 어른들은 나쁜 놈이면 영원히 뭐예요?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나쁜 놈을 좋아해요. 그게 왜 매력일까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고 우리 마음이 우리 사고방식의 어떤 세계관의 변화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요즘 야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잭 런던의 더 콜 오브 와일드라는 야성의 부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공이 벅이라는 체격 좋은 세포트예요. 캘리포니아주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사랑을 받으며 품위 있게 자라는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알래스카로 던져지게 됩니다. 하인이 그 세포트를 훔쳐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섬겨주던 주인이나 친구, 개들은 온데간데 없고 주위에는 자신을 죽이고 뺏으려는 번쩍이는 눈을 가진 썰매 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말하자면 이른바 야생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면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른 개들이 죽어가는 사이에 이 벅은 자신이 이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야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점차 이 알래스카 지역의 썰매 개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에서 들려오는 이 야성의 소리에 유혹되어 늑대의 무리 속에 가버리게 됩니다. 에버랜드에 가면 호랑이들이 있어요. 이 등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몸무게가 160kg이 넘는 거구이지만 마치 집에서 기르는 개처럼 개줄에 묶여서 주인에게 끌려다닙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이 주는 우유를 먹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 호랑이는 호랑이 특유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맹수는 아닌 거죠. 맹수가 아니라 애완동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임스 에그레이라는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에서 잡힌 새끼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가 닭 우리에서 자라서 덩치는 큰데 날지는 못해요. 동물학자가 날게 하려고 수도 없이 이 독수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에게는 독수리 정신이 아닌 닭의 정신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끼 때부터 자라나서 그냥 닭장 속에서 크다 보니까 닭이 되어버린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몇 번 날개짓 하더니 무기력하게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체념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바닥에서 수차례 날개짓하며 날다 떨어지다를 반복했던 이 독수리가 어느 순간 날아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안에서 자라는 세퍼드나 우유를 먹는 호랑이나 날지 못하는 독수리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야성을 잃은 동물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무엇이냐면 편안하고
아니람. 여기가 조사온이라는 고백처럼 안정된 삶에 마치 마취되어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길들여지고 눈치 보고 인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처럼 야성을 잃어버린 그저 편안하고 안정되어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편안한 안락이 내 삶 속에 마음 속에 푹 젖어 있어서 더 이상 변화도 필요 없고 그저 이대로가 좋사오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상황만 그대로 유지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세상과 벗삼아 그저 세상 속에 흡수되어 버리고 세상인지 믿는 사람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마치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39장에 등장하는 이 요셉을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요셉이 17살에 팔려서 그가 총리가 되어지기까지 많은 인생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왔기 때문이다. 그가 환경을 뛰어넘어 그의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심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견디고 이겨 승리한 삶의 결과이지 않느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39장의 1절 이하로부터 보면 그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이 39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7절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손을 내밀게 됩니다. 나하고 동침해보자. 어찌 보면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내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조심해야 돼요. 어떤 유혹의 손길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나는 좀 우락부락하고 저처럼 잘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더더욱 안 돼요. 왜냐? 제 얼굴이라도 한 여인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었는지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 수도 없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떤 환경까지 가게 되냐면 11절에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몇 명이 있었더라? 하나도 없었더라. 그런데 그날따라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여기에는 숨어있는 뜻이 있는 겁니다. 누가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든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남자를 유혹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9절, 10절, 11절에 보면 자기와 있지도 않아요. 자기가 수도 없이 손을 내밀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건 뭐예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버리고 한 사람도 없게 하고 작전을 펼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어떤 방법을 써도 넘어오지 않는다? 넘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도록 다 내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같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뿌리칠 뿐만 아니라 그의 옷을 붙잡는 그 여인의 손길조차 뿌리친 것이 아니라 붙잡는 옷까지도 벗어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여기에 참지 못해서 벗어 버려두고 간 그 옷을 증거로 삼아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팩트가 아니죠. 14절에 보면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회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한 것이 아니라 동침하려고 누가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이 요셉을 15절 이하에 보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39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7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야성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저에게도 야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야성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것은 생각 따라 다르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추나요? 그건 길들여진 칭찬이겠죠. 그런데 나를 더 높게 날게 하는 일에 있어서 칭찬이라는 것은 약이 아니고 독인 것 같습니다.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 좋아지고, 그러나 그것이 후에는 나를 잠들게 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도 영적인 일에도 이 야성이 세상과 타협되어지고 이 야성이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편안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야성은 열정이라고 봅니다. 이 수요 예배 전에 찬양을 우리 수고하시는 찬양단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다 남자들만 있어가지고 더 야성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꼭 자매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좀 이 찬양단에 많이 봉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도 2부에도 오후 예배에도 수요 예배도, 이 수요 예배는 젊은이들이 핵심 멤버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모습을 보면 제각기 찬양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왼쪽에 맨 끝분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모션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 잡고, 물론 다 성품 따라 자기의 따라 이렇게 그 표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언젠가 나도 모르게 이게 기분이 좋아지는 모션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안에 우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열정으로 찬양하고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보기만 해도 은혜지 않습니까? 저는 야성은 열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 야성을 회복하자. 그것은 열정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야성을 회복하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내 열정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처음 그 순간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야성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졌고,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안락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주체할 수 없는 흥분되어진 그런 마음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성을 회복하자라는 이 말은 제가 방금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39장의 요셉에게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가 여인의 손을 붙잡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보장되었을까요? 보장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렇게 바라봅시다. 동침하자 손을 내미는 그 여인의 손을 붙잡고 하룻밤을 지샜더라면 아마 이 요셉의 인생은 무슨 대로요? 탄탄대로였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와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이 손을 잡았더라면 그의 인생 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요셉의 마음속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감히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자기를 유혹하는 죄가 어떤 죄인가를 생각한 겁니다. 그는 이 죄를 이 큰 악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젊은 시절에 범할 수 있는 작은 과오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죄는 죄로 드러나야 하고 그의 합당한 이름으로 불려야 하고 또한 결코 그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그 유혹이 누구를 대적하게 되는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의식이요 신앙의 의식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면 내 일거수일투족을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나를 오늘도 돌아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내 의식 속에 있지 않으면 여인의 손길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것이 죄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사라진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묻지마 살인이 왜 유행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는 이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의 의식이 마음 중심에 있지 않으면 타협의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뭐 이것 좀 하면 어때? 이게 뭐 얼마나 타협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타협했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타협의 손을 잡았을 때 어찌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이 탄탄대로요 평안한 대로요 이 요셉의 집에서 마치 영원한 부를 누리며 삶을 누리고 살 수 있었을 거리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손을 유혹 속에 넘어갔다면 아마 하룻밤의 쾌락이
이 요셉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겁니다. 더 이상 이 보디발뿐만 아니라 보디발 그 집에서 이 요셉을 감히 뭘 자, 아니 그렇잖아도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주인처럼 모든 실권을 가지고 행하는 판인데, 아마 이 여인의 하룻밤에 이 쾌락을 가졌더라면 더 이상 이 요셉의 장애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을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고백합니다. 나를 형을 통해서 팔게 하고 내가 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셉이 후에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이 행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한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은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인의 손을 잡았다면 이 요셉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큰 악을 어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이 하나님 앞에라는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죄와 무디어져 죄와 친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봤으면 합니다. 다니엘 6장 4절의 말씀. 다니엘 6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관료들이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하여 그의 허물을 허점을 찾습니다. 그러나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없은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요, 세상과 같이 흡수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이런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허물을 찾지 못하니까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찾은 허물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믿음의 문제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하여 정결하게, 세상에 대하여 흠이 없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한 가지 걸고 고리를 거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저 뿌리 깊은 속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요 죄성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죄와 관계되어 죄 속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묻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묻습니다. 마치 하와에게 물었던 것처럼 동산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다 먹으라 그랬다.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과실은 왜 먹지 말라고 하겠느냐? 그 과실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무엇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결과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내 믿음의 신앙의 문제에 대하여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보디발 아내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타협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안주함 속에 그저 착하게 살면 되지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지 못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대한 의식을, 하나님 앞에 그가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말합니다. 이 큰 악을 내가 하나님께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라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삶의 생각들을, 마음의 중심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 여인이 날마다 얘기합니다.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주사위를 던집니다. 한 번 얘기했다 그래서 안 된다. 아유, 쟤는 안 되는 애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멎는 그날까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유혹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요셉이 어찌했어요?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무엇하지도 않았습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죄와 단호하게 단절하고 죄와 단호하게 끊지 못하면,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죄를 과감하게 끊지 못하면 어때요? 그 죄는 수없이 나에게 주사위를 던집니다. 오늘 이 요셉처럼 잊지도 아니하고 수없이 날마다 볼 때마다, 같이 있을 때마다,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수없이 얘기합니다. 나하고 동침하자. 아니면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손이라도 좀 잡아보자. 손 잡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아이고, 나하고 팔짱이라도 껴보자. 팔짱 끼는 건 괜찮지 않느냐. 아유, 그냥 눈빛이라도 마주치자. 뽀뽀는 아니더라도 그냥 눈빛이라도 맞춰보자. 아마 수많은 방법으로 수없이 오늘 날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듣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려고 자신의 의지적인 표현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와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악과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세상의 죄를 그렇게 살아야 돼야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살아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을 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죄악과는 이 요셉처럼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죄와 무관하게 살아가려면 나 혼자 살아요? 아니요. 나 혼자 살아도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인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지혜롭게 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을 뛰어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는 그날 우리는 죄와 손잡을 수밖에 없고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젖어 살 수밖에 없고 야성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라고 말합니다. 손에 버려두고, 그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둔다라는 사실은 다시 말하면 그 여인에게 증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남편이 왔을 때 그 옷을 남편에게 주면서 증거 삼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을 잃는 것보다 좋은 옷을 잃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그 여인의 증거가 되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증거가 되어지는 그 옷을 취하기 위하여 그 여인과 함께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내 옷을 벗어 던질 망정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기 위하여 새 죄에 손 내미는 이 손을 붙잡지 않기 위하여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내 안에 이거 없이는 내가 못 살지라도, 아니 이거 없이는 내가 이 세상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죄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반복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일이라면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만 따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부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오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야성이 있습니까? 오늘도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평안하고 안락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그저 이대로가 좋고 변화는 필요 없고, 아니 변화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그저 내가 이 편안한 이 삶의 모습 이대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런 마음을 구했다면, 그런 마음이었다면 요셉은 쉽게 이 여인의 손길을 잡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야성이 있었기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야성이 있었기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리까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그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와 같은 것이 생각되어질지는 모르나, 내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이 여인의 모함으로 이 버려두었던 이 옷을 증거 삼아 자기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야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는 거절하고 단호하게 함께 있지도 아니한 이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편안함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이요 세계관을 좀먹는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오늘도 편안함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 삶을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첫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오늘도 들끓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일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는 단호하게 끊고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거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처럼 이 야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나의 삶 속에, 아니 내 삶의 터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야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